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16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모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나오는 행동과 믿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행동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랑 하나님의 말씀을 덜 믿고 아니면 거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끌어올리려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지금 이 배가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뭐를 만났죠?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지 말자.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그냥 떠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어디에 써 있었냐면은 11절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The centurion was more persuaded by the owner of the ship.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지 말자 했는데 백부장은 떠나기를 배 선장 말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며칠 만에 지금 이거 만났죠? 얼마 못 되어라고 나왔죠? 지금 보니까 14절에 not long after 얼마 못 돼서 바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풍랑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르디스라는 것이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가 가다가 모래에 걸리면 더 이상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결정을 할 때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있고 비록 그러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를 했을 때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비록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운 것을 어려운 상황을 안 만나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의 손으로 내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일단 떠나는 거야. 나는 지금 가야 돼. 그래서 떠났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살아보려고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짐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다 중요한 물건들이지 않겠습니까? 배에 가져갔으면은 그것들 다 버려서 자기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은 기존 사실이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열심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열심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것이 허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가 열심히 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대가가 따라오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집은 영적인 것을 더욱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을 것을 다 얻으셨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으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다 잘 키워놔서 좋은 학교를 갔는데 신앙을 잃으면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아니면 너무나 멋있고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타격을 입는다면 아니면 없어진다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부터 어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은 이러한 축복이 있으니까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그 결정은 나는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축복도 따라오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축복. 그걸 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거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 물건을 바다에 버리는 이러한 손해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 20절부터 21절에 써 있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제 영어 성경에서는 all hope that we would be saved was finally given up. 이제 우리가 이 배에서 구원받고 살아야겠다, 살 수 있을까라고 한 소망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어떤 유혹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일단은 버리고 일단 나는 이거대로 가야겠어. 내가 내 뜻인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처음에 그 invocation이라고 그러냐, call to worship이죠. call to worship을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듣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call to worship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르라. 너희가 받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희가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고난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는, 결국은 포기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산소망, 영어로는 a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내 안에 소망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해도 그 소망이 끝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셨다는 사실에 근본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잘 안 돼도, 고난이 찾아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 아닙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루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 a living hop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living hope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기브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언제 끝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끝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서면 돼요. 그럼 그게 복입니다. 그때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도 신뢰를 못해요. 아직도. 그러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finally, eventually give up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 관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고 따라가야겠죠. 첫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글에 대해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 보내고 가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말 듣지 않고 결국은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풍랑 만나서 짐도 다 버리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같이 있으면은 함께 있으면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늘 생겨.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의 결정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 내 말 안 들었지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배에 같이 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내 말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칙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 법칙은 굉장히 효율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있으면 항상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야죠.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하는 결정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 성장을 안 해요. 무슨 결정할 때마다 옆에서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같이 고난에 빠져요. 그런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럴 때 화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Speak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결정을 해서 뭔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사람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으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당신이 그때 결정해서 지금 우리 집안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말씀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같이 고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곧 머리시니 그리스도이시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 이제 다 죽을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당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제 영어 성경에서는 warn those who are unru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warning을 주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Comfort the faint-hearted.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나는 이거 못하겠어. 너무 늘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컴포트를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uphold the weak.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늘 실패해요. 약해서. 실제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be patient with all.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죽을 것 같지만 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로 압니다.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압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배가 부서지는 거, 이 배 선장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배 진짜 비싼 건데 이럴 수 있고 막 그런 생각 있을 줄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배는 다 부서져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져서 건강 잃는 것도 모르고 자기 가족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잃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프라이어리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배 부서져도 상관없고 너희들이 다 필요한 거, 다 중요한 거 다 바다에 버렸어도 목숨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죠. 사람이 먹을 것이 넘쳐난다, 필요한 거 내가 번 것이 넘쳐난다, 창고가 부족하다, 더 큰 창고를 만들자 해서 다 모아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성경에는 God to whom I bel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and whom I serve.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를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에너지를, 재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결국은 빙빙빙빙 돌아서 나에게로 오는지, 결국은 끝까지 따라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콜링이 있습니다. You must be brought before Caesar.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콜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콜링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콜링이 없다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25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냐. 지금 이 배에 탄 사람이 전부 276명이라고 사도행전 2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사람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76명의 배 탄 사람이 바다에 죽을 수 있었는데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바울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바울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276명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이 276명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이렇게 일을 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길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었죠.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기도예요. 6절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 것이 되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말씀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무엇을 믿게 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됐다라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거나 읽었거나 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듣고 믿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과 배를 탔던 276명이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이 문맥에서 천사가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살게 됩니다. 결국은 죽지 않고 그 배에 빠져서 죽지 않게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사람 모두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 되신 적 있으셨습니까? 원수 되신 적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했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으셨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감사 영광 드리지 않으셨잖아요. 숨 쉬고 있는데 그 숨 단번에 멈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onciled.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